살겠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느냐, 그걸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선포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결탁하여서 말을 하는 모습, 그리고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와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와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요. 그런데 인도를 받아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문제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이기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 그 뜻에 순종하여 가고요, 가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보세요. 위에서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 여행에 함께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 여행이 보통 전도 여행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 것을 보고 아마 돌아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와 맞서서 싸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끝까지 그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죠.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빛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을 주냐면 출애굽을 전해요. 전하는데 전하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도 강조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했는데 사울이 이제 불순종해서 패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을 알아요. 말씀에서 그런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사실을 바울이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자기가 가는 길,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이 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자기 손에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자기들을 선택해서 보내셨다, 그러면 그 일들이 자기들 생애 속에 자기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또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내 삶 속에도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일을 내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는 길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그 어려움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에 자기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소중한 일은 내 힘을 다하여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우리 죄를 하나도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어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죽을 고비를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이렇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러한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믿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부활을 믿고 전하는 이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오대 가뒀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안에 있는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하여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죠. 그런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일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은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예전에 누가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했죠.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삶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 나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하나님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여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요, 교회 내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로 와요. 그런데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계획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여서 내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핍박해요. 복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복음대로 살았더니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경건한 기부인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의 삶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여들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내 편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군이군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핍박을 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그들에게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가득했어요?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선동하죠. 여러분, 자꾸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선동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에게서 뭐가 나타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핍박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복음과 함께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지금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어요. 걸은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건 뭐예요? 이 기적을 보고 신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지만요, 복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로 오고요,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핍박하죠. 그 전에 이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하니까 사람들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을 섬기고 신이라고 하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의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볼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에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네.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게 아니야. 하셨어요. 도우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것 중에 확실히 하신 게 뭐가 있어요? 비를 내리사 결실하여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분에게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또다시 보세요. 뭐를 해요? 예, 사람을 모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오는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즉 지금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어떻게 해요? 마무리하는 거예요.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여전히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밀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이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금식하며 기도해요. 왜 금식하며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면 순종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라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충동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시기와 질투가 그들에게 가득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는 뭐가 가득해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셔요. 그 증거가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만들어내고 섬기는지 그 지역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날 때 복음으로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전하고 그리고 여전히 다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할 때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요.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복음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좀 전에 드렸던 찬양을 216장을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모 나